깍 나가는데요. 지난주 내용이 워낙 좀 방대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딱 끝난 다음에 약간은 그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떤 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로 표를 하나 그렸던 거 뒷장에 뒤에다 두었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하면 오늘 배울 거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형상,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한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하나 배울 것이 다니엘서에서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71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한번 배웠던 걸 한번 계속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7대 절기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주어주셨고, 무교절 거룩한 빵덩이 자신의 몸으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우리 성도의 어떤 보증이 되어주시고 구원에 대한 보증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나팔절날, 여기까지는 초림이라면요, 나팔절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날 이제 말 그대로 나팔절은 그 회중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을 분명히 나팔절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장이 원래는 성막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성막에서부터 밖으로 백성 앞에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지만은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날, 우리의 유일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정말 기대를, 그 부분들을 장막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7대 절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5대 업물이 있었죠. 번식해 재범. 웃기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번식해 재범. 그래도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번식해 재범. 5대 헌물. 번식해 범. 번제 헌물이 있었어요. 번제 헌물.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 음식 헌물이죠. 음식 헌물. 음식 헌물은 보통 헌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신, 헌신하여 드리신 그리스도. 누가 명령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에 내려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화해 헌물, 화해. 죄인이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지만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견고히 다시 있게 해주신 화해 헌물로 되어주셨다. 죄 헌물. 무지한 사람의 죄를 대가를 치르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 죄 헌물. 범법 헌물. 죄에 대한 자백과 배상.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한 아담이 죄를 지어 수많은 종류의 죄를 낳게 되어
닿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쳐졌는데 한 명의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정말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리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이제 합당한 일꾼으로서 드러내기 위해 연구를 하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졌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에 있던 형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적용되는 제국들이 나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즉 그리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로마가 되고 로마에 대한 연장선으로 마지막 때까지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돌 왕국으로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가 2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7장, 8장, 11장에서 조금씩 적용이 다르게 되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요. 먼저 2장 얘기를 하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야, 내 꿈 나도 기억 안 나. 못 맞히면 너희 다 죽어. 내 꿈도 맞히고 해석도 해.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이거 말 그대로 철권 통치. 정말 자기가 왕이에요. 최고예요. 자기와 견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게 금머리, 신상의 금머리로서가 금머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어느 누구도 견줄 자가 없었어요. 금머리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강력한 통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슴과 두 팔을 가진 그 가슴을 말하게 되는데, 메데 페르시아는 두 국가의 연합 왕국이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메데와 페르시아, 오른팔 왼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통치권이 약간 약해져요. 그렇죠? 비록 메데 페르시아 왕이더라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죠. 못 맞히면 너희 죽어!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견줄 자가 없는데 메데 페르시아 왕은 도장 찍으면은 그거 자기 말도 못 바꿔요. 통치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헬레니즘, 금, 은, 동,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허리춤과 넓적 다리까지 이어집니다.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의 단일한 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 두 다리, 한 다리, 그러니까 허리가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잖아요. 요절을 했잖아요. 죽으니까 그 사람의 네 명의 장수들이 땅 따먹기를 해먹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왕권이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프톨레미랑 셀루시드 혹은 셀루코스라고 말하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쩍 다리가 두 다리가 있듯이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두 다리가 경쟁을 했어요. 서로 먹으려고,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먹었고요. 셀루코스는
그 마케도니아 말고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메드 페르시아 지역을 다 먹었던 거예요. 인도까지 행해지는 지역까지. 하지만 그 다음에 왕국이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두 다리로 이어집니다. 사실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도 똑같고요. 언어적인 유연성도 되게 가깝고요. 많은 철학이나 통치적인 부분들이 그리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로부터, 널쩍 다리로부터 두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때는 그 철이죠. 철로 된 두 다리. 근데 철과 진흙이 섞인 두 발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발이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권들이 10개로 나뉠 것을 미리 대언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서 보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어떤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알게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게 되고, 이런 금형상, 그러니까 금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수로 된 허리와 널쩍다리, 철로 된 두 다리, 마지막에 진흙까지 섞여 있는 발, 이런 형상이 있었는데 돌멩이 하나가, 돌 하나가 굴러서 내려와서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발목을 딱 치니까, 발을 치니까 모든 그 형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홀로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이제 왕국을, 미래에 있을 그 왕국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7장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동물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상으로서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보여줬다면은 각기의 특징들을 동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4장 7절, 5장 44절에서 날개,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독수리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자체가요. 그리고 사자로서 또한 설명된 것이 에스겔서 17장 1절, 12절, 11절, 이렇게 내용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독수리나 사자는 사실 바벨론에 대한 형상으로서 이미 성경이 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메데 페르시아였는데 곰으로 설명합니다. 곰. 세대의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다. 메데 페르시아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통 한국이 옆에 있는 대륙인 우리 중국을 보면서 쟤네들은 항상 인해전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메데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인해전술이었어요. 두 통치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국가를 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갈 때에는 100만 대군이 넘었어요. 사실 고대 시대에도 100만 대군이라는 게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요. 지금도 사실 100만 대군이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세 개의 갈비뼈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통치권들을 앙하고 물었으니까 희생물이 되었던 거잖아요.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메데아 페르시아가 공고하게 그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갈비뼈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이다. 사실 날개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서에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내 날개 혹은 내 발음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합니다.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아시게 되는데, 내 날개라는 것이 결국은 그 통치권을 이렇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집트와 시리아와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먹어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그리스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참 묘하게 이 왕국을 이뤘어요. 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사람도 많고 무기도 많고 물량도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표범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곰이랑 표범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표범이? 표범은 못 이겨요, 여러분. 사실 곰은 그 사자급이에요. 사자나 호랑이급이에요. 등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날쌔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표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가 선택했던 전술과 전략, 그 지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기묘하게 전쟁에서 이겨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표범으로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를 두고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다. 짐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대한 때로서 이야기할 때에는 쇠로 된 이빨, 쇠, 이빨,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한 개의 작은 한 뿔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의 뿔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과 입이 있다, 그래서 대언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눈과 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면서 대언하는 것, 거짓 대언자 혹은 뭐 거짓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으로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 땅에 드러낼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왕국은 구름과 함께 오셔서 같이 오시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그분께서 다스릴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왕국, 이것을 설명합니다.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8장에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바벨론 이후에 메드 페르시아부터 대언을 하게 됩니다. 8장에 보게 되니까 두 뿔이 달린 양으로서 설명합니다. 두 뿔 하니까 왜 두 뿔인지 아시겠죠? 이전에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두 개의 왕국의 연합체.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랑 염소, 다음에 나올 염소랑 좀 헷갈리니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이 그리스 이북,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이북부터 해서 고산지대 쪽에 사는 그런 양들을 보니까 거기 있는 양들이 뿔이 굉장히 크대요. 어떤 순양 같은 경우는 뿔 무게만 15kg가 넘어간대요. 15kg면 뭐 이거 거의 해머예요, 해머. 서로 수컷끼리 싸우는데 해머로 머리를 부딪히듯이 두 뿔의 무게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데 페르시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게, 육중한 모습을 가지고 적군을 받아치는 모습,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양.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순양이었다면은 이거는 순염소로 보여집니다. 근데 염소는 약간 다른 게요, 뿔의 무게로 꽝 하고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은 뿔로다가 상대방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애예요. 박치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뿔로 상대를 이렇게 찌르거나 넘기거나 꽈가지고, 약간은 조금 그 특징적인 것도 보니까 양보다는 좀 포악하더라고요. 조금 그러더라고요, 염소가. 근데 이 순염소의 하나의 뿔이 먼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뿔 했을 때는 우리가 헬레니즘의 시작점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두 눈 사이에, 그러니까 염소로 따랐을 때는 두 눈 사이에 돋아진 그 뿔로서 하나의 뿔로 말하고,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4개의 뿔 아시죠? 4개의 4개의 장군이 땅 따먹이 했다는 거. 4개의 장군이
했다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의 큰 뿔, 한 개의 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셀루코스가 나라를 이제 만들 때에 그 자신의 어떤 그 도읍지로서 먼저 만들었던 것이 안티옥이에요. 안티옥이 그때부터 이제 발전이 됐던 게 그 셀루코스 그 왕국을 세우면서 그의 수도로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안티옥을 하면서 그 자기 이름도 안티오쿠스라고 이제 왕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티파네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툴레미 지역을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성전을 회방을 하고 그곳에 돼지피로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신앙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돼지고기를 먹였대요. 안 먹이면은 죽여버리고, 이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 같은 일을 했고, 여기서 말하기를 언제까지 성소가 짓밟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300일까지 한다. 근데 2300일 뒤에 일어날 일이 그 마카비 항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었던 마카비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것이 성공했어요. 로마 시대까지 오기 전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물론 그 아들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왕권을 얻게 됐고, 제사장이 왕까지 되니까 사두개인들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던 이유가 제사장이면서도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스한테 잘 보이고 로마한테 잘 보이니까 그리스 문화를 잘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안 믿는 거. 왜냐? 그리스 문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이 이와 같다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말하기를요, 메대 왕 이후에,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 있었던 메대 왕이 누구였냐면은 메대인 다리오였어요. 메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었죠. 메대인 다리오. 페르시아 다리오 1세 말고요, 메대인 다리오 시대로부터 3명의 왕이 지나갈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 왕이, 그 한 명의 왕이 그리스랑 싸운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메대 다리오 다음으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왕이 아닥사스다. 이 사람이 그리스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정말 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게 다니엘은 이때 죽었거든요. 메대 왕 때. 그때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의 내용들은 사실 그가 보았던 것을 대언으로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인데, 강한 왕이 큰 통치 권세를 행하게 된다. 강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2가지를 했는데, 통치권이 나뉜다는 거, 4명의 장군으로 왕국이 나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왕이 세습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대언을 했어요. 정말 세습을 못했죠.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왜 여기를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 얘기를 하기를요, 모든 신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를 높인 왕이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형적인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를 통합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에 있던 그 종교들과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의 신들과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신들을 짬뽕을 한 거예요.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왜냐? 내가 그 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제우스지 않느냐? 제우스의 현신인 헤라클레스가 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그 자손들 중에 몇 대를 지나가게 되면요, 시리아 지역이었나요? 시리아가 아니라 그 막 저쪽 위쪽으로, 시리아 위쪽으로 저쪽 지나가게 되면은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있어요. 사세 말고. 그 사람이 그 지금 뭐 유네스코의 문명의 어떤 그 사람의 묘가 이렇게 기록된 묘가 있는데, 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헬라 신들, 그리고 그 당시에 메데페르시아 신들을 쫙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무덤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신들의 정점에 있는 게 나다.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현신이라는 거, 드러내었다. 신이 나를 드러내었다라는 의미라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으로 적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1페이지로 보이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3명의 통치자가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있었다는 게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 아야수에로 왕이 있었고요. 다리오 왕이 있었고요.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아내로 얻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서 성벽 복구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이 시작해서 4개로 왕국이 나뉜 거,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싸워서 예루살렘을 두고 싸웠다는 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얘기가 나오고요. 로마 시대 또한 옥타비아누스가 툴레미를 멸망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오게 되고요. 헤롯 대왕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 로마 시대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 그렇지만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거. 그리고 감추어진 어떤 신비인 교회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이 마지막 대언의 때로서 성경은 보여지게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20-30분이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대언대로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누가 얘기를 할 때 어떤 흐름들은 그래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배우고자 했던 것이 70일인데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니엘 70일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어떤 핵심인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70일에 대한 핵심 단어가 그 표현이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70일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그러니까 지표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백성과 도시에 대한 것이다. 지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잣대가 이스라엘이다. 도시에서 70일을 정하셨나니, 원래는 다니엘이 자기가 메데페르시아 지역에 사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 뒤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살았을 때가 이미 67년이 지났어요. 3년 뒤에 돌아가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일본한테 점령지로 당하고 있는데 3년 뒤에 회복된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3년 뒤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3년 뒤에 돌아가는 70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획. 71회였습니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딱 얘기만 듣더라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시죠?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 71회라는 것은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하잖아요. 일회, 일주일. 7일이잖아요. 7일. 그거는 7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0 곱하기 7년이다. 77에 49. 490년에 대한 시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490년을 말하실 때 먼저 69와 1일회가 있다. 근데 이 69도 62와 7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굳이 말하면은 그 해석들을 설명해 드리면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건축 명령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69일회가 있을 것이고 이 69일회를 7일회와 62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또한 절반으로 나뉜다. 반나절씩 나뉜다. 즉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1회씩 나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은 BC 447년 3월 5일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칙령으로서 예루살렘 회복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지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벽문이 지어졌죠. 성벽문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7일에 만에, 그러니까 7년인 거죠. 7년 만에 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 그 목적,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그 땅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성벽에 대한 얘기였고요. 성문이 지어질 거에 대한 거였고요.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가 대언에 대한 얘기로서 대언이 그친다는 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도가 어디에 맞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였던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구약이 멈춘 거예요. 이제 구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62일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AD 33년 3월 30날 누가 이 성문으로서 입성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겸손하게 타시고 왕으로서 백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경 대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벽을 통해서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다니엘도 그러고 많은 대언자들이 교회에 대한 것,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컨셉은 대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행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약속, 그 언약만 보더라도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은혜가 끼칠 것을. 근데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될지를 알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내용은 이 부분이 교회 시대가 나뉘게 되고 이게 마지막 1일회가 나오고 2분의 1,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있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이 다니엘과 대언자들이 시기적인 부분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사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 또한 알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그런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하나로 모으신다는 내용에 대한 거는 내용적으로 복을 어떤 방향으로 받기는 하시지만은 시기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는 거.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임하셨을 때 자신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배교를 할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년 대환란, 1일에는 7년을 말하잖아요. 보통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에서야만이 그 지표가 되었던, 시기의 지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께.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를 물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더라도 그 지표에 대한 내용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무슨 지파입니다라고, 내가 나탈리 지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거는 좀 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이게 조금만 보게 되면은 그 9장 24절을 말하기를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구속적인 죽음을 말하고, 의를 가져오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로 참여되어야지만 의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며 구약이 멈추게 되는 것, 완성이 되는 걸 말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대언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하게 되고, 게다가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라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5대 헌물의 목표예요. 5대 헌물 자체가 번제, 음식 헌물, 화해,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걸 약간 말로써 그 의미를 적용을 해본다면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드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요, 드리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백성의 무지한 죄로 인해 모든 걸 자백하고 배상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게다가 70이라는 것은 그 전체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7대 절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받으셨고요. 거룩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증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날이 오면 자신을 드러내어 백성을 자신의 영원한 장막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아는 7대 절기와 5대 헌물, 이 내용들은 70일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이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7대 절기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5대 헌물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집에 가신 다음에도 오늘 오전 말씀 또한 오후 말씀 들을 것 또한 묵상도 하시면서 또한 이 내용들 또한 한번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배웠구나라고 헤어지면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은 정말 빠이빠이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참 치밀할 정도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기에 신뢰하기에 분명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한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더욱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